에, 오늘 우리 새해 또 예배를 시작하게 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여러분의 인생 회복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이 방황하고 있어요. 혼미함에 잡혀 있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고 또 인생에 사는 목적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사는 것처럼 눈 뜨니까 밥 먹고 살고 또 잠자고 생업에 종사하고 그냥 무엇 때문에 사는지 존재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혼란과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잡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가장 존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오늘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주는 교육과 하나님이 인간을 교육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 사회 교육, 도리, 법도 많은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든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학교가 있고요. 어릴 때부터 학교의 교육을 받고 사회 교육을 받고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그러나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야지 인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삶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인간의 가치를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은 한나는 사무엘상 2장 18절 26절에 그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고 남자가 고대 사회에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없으면요. 자식은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게 도구가 되기 때문에 자식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보람 있는 일이 사람이 태어나서 후대에 자식을 낳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도덕적으로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 한나의 남편이 한나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우리가 일부 일체제고 또 성경적인 법이 그렇지만은 그 시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식이 없으면요. 어쨌든 자식을 생산하는 일이 제일 큰 일이니까 내 이후를 준비하는 것은 자식이니까 한나의 남편도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자식을 놓고 나니까 한나가 그 첩에게 무시를 받고 또 소외감을 갖고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갈등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이 무시했는지 무시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편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대들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학대를 합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하는 남편에게 항의됐어요. 그래서 남편의 대답은 나 당신을 무시한 적이 없다. 당신의 종에서 내가 저 첩은 당신의 소유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한나는 그 남편의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한나는 남편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인생의 갈등과 문제, 집안의 불안, 염려가 항상 문제가 되고 한나의 가슴 속에 엉그러진
정말 상처가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교회에 가가지고 낮에부터 가서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인간을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고짖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여인이 대낮부터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울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은 오해를 한 거죠. 저 여자가 대낮에 술을 먹고 와가지고 이 성전에 와서 술주정을 하고 있구나 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한나가 얼마나 또 이 제사장도 자기에게 답이 되지 않는 거죠. 남편도 답이 되지 않고 또 제사장도 교회 가면은 답이 될 줄 알았는데 제사장도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면은 나는 지금까지 자식이라는 것에 목말라 살았지만은 나는 인생이 자식이 아니라 인생의 참 행복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는데 나는 자식에 목말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제게 자식을 주신다면은 저는 그 자식을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는 인생의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어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남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지 땅의 그 무엇으로도 나는 내 인생의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한나는 깨닫게 된 거죠. 그 한나의 깨달음은 정말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이 주셔서 낳아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바로 그 피덩이인 자식을 제단에 갖다 바치게 된 거죠. 여자가 그 아기를, 그렇게 원했던 아기를 낳고서 그 제단 앞에 자기가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가 바친다는 것은 그건 작은 일이 아니죠. 여자인의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짐승도 새끼를 놓으면 내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원했던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을 제단 앞에 바쳤을 때 한나는 1년에 한 번씩 아들을 만나러 이제 가는 거예요. 아들을 만나러 갈 때는 조그만 옷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고요. 이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을 어떻게 했냐? 여기에 보면은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는 것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 한나는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면서 하나님이 내 자식을 교육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자식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육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의 선생은 우리 하나님이다. 내가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교육해 주기를 바라고 한나는 뒤에서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나처럼 우리가 교육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됩니다. 저는요, 이 자리는 저는 보기보다 상당히 제가 고집불통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제가 고집에 아주 정말 고집 세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제가 굉장히 제가 이렇게 외모로는 조금 나약할 것 같은데 제가 고집이 아주 세 가지고 뭘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잘 이렇게 항복을 하지 않아요, 성격상. 근데 저와 같은 사람이요, 제가 사람에게 어떤 그 사람을 찾아서 어떤 도움을 받고 한다는 것은 또 자존심도 강하니까
사람들에게 있는 교육을 잘 받지 않아요. 항상 또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들의 설교에 다 귀 기울이고 해도 항상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었어요. 교회를 존중하지만은 교회에 늘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는데 제가 많은 또 뭐 심성이 그렇게 못되지 않아 가지고 목사님들 존중하고 또 교회가 어릴 때부터 이제 정말 양심에 어긋나는 짓 하지 않고 목사님들을 섬기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은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채워지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채워지지 않고, 부흥에 와서 집회를 들어도 제게는 다른 사람은 막 얼굴이 꽃이 피면서 흥분하고 좋아서 날뛰는데 저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이. 남들은 저렇게 좋아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한가? 정말 너무너무 저 자신에 대해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보는데 너무 성경이 정말 이렇게 제 마음에 들어와서 정말 어떨 때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성경을 일독하기도 해봤어요. 온종일 앉아가지고 성경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니까 한 번을 다 보겠더라고요. 어느 날에는 성경이 막 전체가 다 이렇게 외울 정도로 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재미가 있고 얼마나 제 마음에 위안이 되든지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제 인생이 거듭나는 걸 체험했어요. 내가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스승이고 교육자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또 제가 신학을 가서 많은 교수님들 또 책이라든지 이런 걸 봤어요. 또 제 인생에 고비가 또 오는 거예요. 신학을 갔는데도 많은 그런 책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배우는데도 또 공허한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신학을 왔는지. 순간순간 제 인생에 안정되지 않는 제 마음속에 저를 힘들게 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제게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인생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를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제게 오는 축복이 있었어요. 건강의 축복이 오더라고요. 날 예민하고 제가 이렇게 정말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건강의 축복이 좋아지고 건강의 축복이 오고 모든 것이 제 인생의 하얀 솜 위에 제가 떠 있는 것처럼 행복한 제 인생의 마음이 행복이라는 걸 찾았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소리 없이 방황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한나가 찾은 이 그리스도,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세상이 나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신다. 교육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한나가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성경 본문에 다윗이 목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72절에 그러죠. 시편 78장 72절 오늘 본문에 이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한 마음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다윗을 키웠다는 거죠. 지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40년을 이스라엘 왕을 하고
성군이 되고 정말 신앙의 모델이 된 것은 부모가 교육한 것도 아니고 학교가 교육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교육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어린 목동 시절부터 그가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교육시켜 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교육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은 부모 교육이 아닙니다. 가족이 집안의 형제들이 교육시킨 거 아니고 사회가 교육시킨 게 아닙니다. 그 흑암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타락과 폐륜과 무질서 속에 사는 그들에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교육해 주신 겁니다. 산나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 인생과 자식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자식을 교육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교육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생활하지만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교육되어지시기를 바라요. 왜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체질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는 체질과 습관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가치관, 사단 마귀에게 준 그런 인생의 집착, 인생의 어떤 야망, 동기 속에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 욕구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창세기 3장 속에 빠진 인간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육신으로 전락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이 마비가 되어져 있고, 인간의 자아는 뭡니까? 흑암 속에 갇혀져 있는 자아고, 인간의 욕구는 사단 마귀의 의지를 이룰 수 있는 인간의 탐욕이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의 그 썩고 부패한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사단에게 인간이 붙잡혀 있는 그 영적 문제, 누가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마귀를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세상이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체질 속에 인간은 태어났고, 여러분의 체질은 죄악의 습관이요, 우리는 육신의 모든 탐욕의 습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주님의 지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거다. 가정 환경이 어떠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교육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없어도 고아라도 하나님의 교육을 받으면 최고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교육을 받아야지 인간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인간으로, 귀한 존재로,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가 존중받는 가치로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교육 다 그거 정말 배설물입니다. 환경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잘못 만나서 천만에요. 부모님이 없는 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된 자는 시대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 집은 가난해서 교육을 못 받아서 괜찮습니다. 돈으로 인간을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교육하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교육은 너무나 훌륭한 교육자였어가지고 인간을 사랑받게 하고 또 인간을 존중받게 하는 그런 교육의 본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교육자십니다. 여러분, 교육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공생기간에 3년 동안 33년을 사시며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것이 인간을 교육하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인간에게 완전히 답이 되는 교육만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세상이 주는 교육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육이 같습니까? 달라요. 인간의 창세기 3장 체질 속에서 탐욕과 분노와 감정 속에 파괴 속에 빠진 인간 교육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육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교육자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 받는 것은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만 받으시면 돼요. 인도를 못 받으니까 우리는 이상한 걸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분별력이 보이게 되고 판단력이 세워지게 되고 옳고 그름이 성령의 인도 속에 여러분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빛이 비쳐야지 어둠이 도망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어둠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어둠 속에 갇혀서 혼미함 속에 같이 뒹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영혼의 빛이 비춰지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악을 구별할 수가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또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사람이요, 육신적인 것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돈, 건강, 여러분의 환경, 여러 가지 일들은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밥을 안 먹을 수도 없고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어떤 내가 옷을 안 입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육신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필요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세상의 모든 세상에 필요한 것, 의식주 문제, 거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필요 속에 살아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필요는 절대 필요입니다. 절대성이에요. 인간의 필요는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문제를, 당연한 갈등, 당연한 문제를 거기에 인간이 빠져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제일 당부하신 게 뭡니까? 미래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미래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 때문에 싸워요. 미래 때문에 갈등하고 미래 때문에 전쟁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미래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까지도 해결된 것이 그리스도십니다. 천국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우리는 많이 해요. 저 자신도 그래요. 제가 아침을 먹고 나면요, 항상 습관적으로 커피를 이렇게 한 잔 태워주면 커피를 먹는데, 그게 이제 습관적이에요. 늘 아침 먹고 나면 커피를 한 잔 앉아서 먹는데, 그럴 때 이렇게 차창을 보면요, 새들이 막 와가지고 그 베란다에 이렇게 앉아요. 그 뭘 쫓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이러면은 내가 착각을 해갖고, 아이고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나
안방을 뒤다보고 나를 보고 있는데 뭘 좀 줬으면 좋겠는데 참 먹이라도 준비했으면 먹이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쌀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각통에다가 밑에 비아들 구멍을 뚫어가지고 쌀을 딱 갖다가 이제 베란다에 얹어놨어. 늘 새가 이렇게 보는데 그냥 나는 보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그 새가 안 와요. 오늘 먹었나? 안 먹은 거 흔적이 없어요. 확 먹으라면 안 먹고. 나는 새가 확 배가 고파서 왔나? 뭐 때문에 왔나? 쓸데없는 새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저 새를 보내기 미안해서 인간 입장에서 새를 생각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사람이 새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 없잖아요. 지가 혼자 잘 날아다니면서 먹이 먹고 잘 하는데 제가 새 걱정해가지고 그 쌀 준비해가지고 준비해놨는데 오늘 아침까지 보니까 한 번도 먹은 흔적이 없어요. 언제쯤 와서 먹을 건가? 저게 새가. 저도 기다려 볼 거예요. 언젠가는 와서 먹겠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공중의 새들을 보라. 수고도 안 하는데 새가 굶어 죽는 거 봤느냐? 내가 새 먹이 안 줘도 새 안 굶어 죽어요. 인간의 열심은 허무한 거예요. 새한테 관심 안 가져도 새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새가 염려스러워 갖고 그때가 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인간이 쓸데없는 염려 걱정을 많이 해요. 지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새한테는 도움 하나도 안 되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새 걱정 안 해도 되고 인생의 어떤 염려 걱정 안 해도 주님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 현재, 미래를 주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에 쓸데없는 가치관, 염려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세워져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이 참된 하나님으로 주신 자아가 성립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의 응답을 못 받으면 결국은 우리는요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교육되지 못한 인간, 교육받지 못한 인간, 하나님의 교육을 받지 못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무시받고 살고 인간이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 어떤 여러 가지 사고 치는 그 뉴스들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요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지 못한 자예요.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유명한 탑 배우가 자살해 죽었는데 제가 뉴스를 어저께 잠깐 보니까 그 나이 28 된 여자, 29 된 여자 이제 둘이가 모르는 사이였대요. 그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사람이 전과 마약 전과 몇 범이 된대요. 그렇게 되고요. 어디서 만나? 교도소에서 둘이 만났대. 그래서 교도소에 둘이 만나 친구가 돼가지고 그 이성균이라는 사람을 이제 협박을 해서 둘이가 그렇게 이제 그 사람 머리도 마약 먹여가지고 채취해가지고 경찰에 그 28살 된 그 여자가 그 증거를 갖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수사하니까 이제 그게 지금 수사 과정에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 탤런트 한 사람의 그 돈 많다는 걸 알고 저걸 협박해서 이렇게 그 돈 뜯어내려고 그 둘이가 교도소 친구도 더럽게 만났죠. 교도소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또 집도 이사를 갔는데 그 아래 2층으로 있어가지고 둘이 그렇게 쏙닥거리며 해갖고
그 사람을 자살하게 이르도록 협박하고, 그죠? 그래서 그 뭐 마약을 먹여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어떻게 먹여가지고 막 머리카락도 채채갖고 또 그래 또 최초로 그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한 사람이래요. 그 돈 뜯어낸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아주 그 사람이 그 교활하고 속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그렇게 변질되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사단의 초정을 받아서 인간이 그렇게 만남도 뭐요? 친구를 사귀어도 순 사기꾼 친구 만나고, 범죄자는 꼭 범죄자하고 인격이 통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만남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은 없어요. 사단이 만드는 함정 속에 인간의 인격이 엮여져 가는 거죠. 그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저런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교도소로 안 가도 되는데 후회하겠죠. 그죠? 왜 내가 저 인간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근데요, 그 만남이 뭐예요? 사단이 만들어주는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짜는 각본 속에 인간이 만나고 대화하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제가 귀신 얘기를 해서 연초에 죄송하지만은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그 여자가 그 둘이 뭐 알고 만났어요? 모르는 사이였대요. 여러분이 그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만남을 사단이 각본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 운명을 깨뜨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남의 축복을 우리는 저주의 만남의 축복의 만남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만남의 축복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일단 만남의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만남을 통해서 저주를 받는, 올무에 빠지는 그런 세상의 만남이 있지만은, 여러분은 인간과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만남을 통해서 주의 복을 받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억울할 거예요. 평생 감옥에서 또 그럴 거예요.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더라면, 왜 하필 그때 저 인간 만나갖고 이사를 갔는데 왜 저 인간이 위층에 있느란 말이에요. 서로 그 같은 집에 이사를 가고 약속도 안 했는데 같이 또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하나 술집을 유흥업소를 하고, 그 한 살 많은 사람은 그래 갖고 서로 교제하다가 이 탤런트를 그렇게 함정에 빠뜨려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계획입니까? 그 여자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사단의 올무 속에 빠져서 꼬이고 엮이게 되고 그렇게 함정에 빠지게 돼서 그 인생들이 실패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실을 대처하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관계 역사는 흑암을 끊고,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 운명의 고리를 끊고 저주의 고리를 끊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가는 것보다 형통한 축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고,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한 사람을 만나고, 학교를 가도 유익한 또 얘기를, 똑같은 교육이라도 유익한 말을 듣고 나쁜 말은 듣지 못하고, 여러분, 악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성령이 역사해야지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정말 그렇게 악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사단이 그 기능을 계속해서 발달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으로 교육을 시켜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받들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한 역할을 하는 일에 아주 민감한 촉을 세워주신 거 아니겠어요? 남들은 끝까지 가고 막 사람 죽이고 왕이 되면은 지멋대로 하는데, 왕이 돼도 선한 일에 가장 민감하게, 사랑하는 일에, 백성을 위하는 일에 아주 민감하게 깨어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한 지도자가 바로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의 왕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이 흑암의 논리에 사람이 빠지지 않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성령 주의 손에게, 다윗이 하나님이 공교한 솜씨로 하나님의 손으로 다윗을 지도받았듯이 여러분들도 한 해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전가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내가 뭘 요구하고 교회의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과 저와 모두가 100% 우리 목표, 목적 다 내려놓고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성령인도 받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도 백지 상태에서 내가 바라는 목표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 가정을 맡기고 우리 자식을 맡기고 우리 교회를 맡기고 100% 성령인도만 받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을 안 세워서 안 됐습니까?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우리의 계획 주님이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주의 성령이 우리 교회를 100% 인도해 주세요. 내 인생을 100%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인본주의, 동기 계산, 내가 바라는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인생의 근본을 아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절에 있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며 다스려 주시며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이 2024년 한 해를 이끌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